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록 교회 못 나오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 코로나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만 뉴스에서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래도 정말 많이 잠잠해지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정말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말 지금 미국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2,0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2만 명이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10만 명이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앞으로 수십만 명이 더 죽게 될 거다. 미국에서만 10만 명가량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요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었던 때가 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피부적으로 이렇게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정말 그야말로 비참하고 너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림에 보면 여기는 이제 중국인데 초창기에 마을에 이제 시신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신자가 생겨서 옮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이렇게 그 고인을 모시는 것이 저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에서 시신이 너무 많아서 군용 트럭을 이용해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저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용 트럭으로 저렇게. 여기는 성당인데 성당 안에 장례식장에 시신을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성당에다가 저렇게 보관하고, 또 어떤 곳은 아이스링크에서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보관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최근의 그런 장면인데 시신을 저렇게 지게차로 해서
냉동차에다가 옮겨서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하트 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 집단으로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 특별히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 시신을 저렇게 이제 집단으로 매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그것도 미국 세계 심장이라고 하는 미국 뉴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음을 평상시에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저 먼 이야기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죽음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 사람의 힘이나 건강, 아름다움, 철학, 사상, 신념,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꼭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그런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은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정말 슬프고 비통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피하고 싶은, 비통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만 참고 지나고 나면 뭔가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것이 기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죽음도 지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슬픔도 참을 수 있고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과의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단절을 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별이고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일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과도 이제 작별을 고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지금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몰랐는데 최근 들어와서 한 달 전에 병원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장모님이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장모님이 워낙 그 표시를 잘 안 내세요. 그래서 아프다는 것도 혼자만 참고 계시고,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관암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암인데 신장에서 요도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이제 암 세포가 이렇게 다 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어젯밤에도 너무 고통스럽게 밤에 그러시는 바람에 새벽에 식구들이 다 깨서 한동안 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랬습니다. 장모님은 그냥 주무실 때도 누워서 못 주무십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서 당신은 너무 이제 고통 때문에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고난 주간이었죠. 근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끝이라고, 모든 것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되지도 않는 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저 젊은 미치광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이 유대 사회가 저 한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쫓아가고, 그래서 그 유대 사회가 막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잡아서 죽이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이 그냥 다 유지할 것이다.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갖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법정에 세우고 결국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걸로 이제 끝났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들만 그거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리고 숨이 넘어간 것을 보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죽음은 그때까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늘 그래왔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종결짓는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들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고 3일째 되던 날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난 줄로 알았지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야말로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반전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저 은밀히 일어난 일이라면, 비밀스러운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꾸며낸 이야기라고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아무도 본 적이 없다면,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기독교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번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여기 성경에 기록한 숫자만 하더라도 5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그때까지 내려왔던 예외 없이 지켜졌던 하나의 법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정말 위대한 반전의 대역사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 더 위대한 반전의 그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우리의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우리의 부활, 신자들의 부활이 저는 더 극적이고 더 역사적인 대반전의 드라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만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이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 다른 사람을 살려낸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자기 자신을 못 살리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든지 납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죠.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흙에서 와서, 한 줌의 흙에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티끌과도 같은 우리 인간들이 다시는 썩지도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는 그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그 법칙을 거슬려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굉장히 놀랄 일이고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나중에 내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게 여러분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쩌면 실제로 내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거짓이고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헛것이고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속은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뭐 산속에서 들어가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이 자연인의 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흙을 빌져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우리 사람의 이 근본적인 우리 그 본질은 뭐냐면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와서 자연인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담의 후손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철석같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 십자가의 죽음도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가 죄 용서는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부활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요?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관념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일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저 멀리 있는 남의 일이라고 죽음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먼 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진짜로 제가 이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신자의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의 끝으로,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신자의 죽음은 새로운 부활로 연결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한참이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이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이유는 뭐냐면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약에 백신이 개발됐어요. 개발이 돼가지고 그거 백신 주사를 맞으면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그 중증 환자도 주사 한 방으로 훌훌 털고 일어난다면,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회적 격리, 이거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고 그 백신 그 주사 양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누구라도 와서 주사 맞아라. 그냥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요 4층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방이 돼가지고 그 백신 주사 한 방만 맞으면 한순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다 낫는다. 그 백신이 개발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또 실제적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것만큼 큰 기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찌 보자면 가장 긴 터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언젠가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참을만 하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둡고 길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또 그 공포감이 오지만 끝이 있다. 그 참고 견디고 계속 가다가 보면 밝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밝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참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록 어둡고 긴 터널이긴 하지만 언젠가 밝은 천국이 열리는 그런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반전의 드라마인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 두렵게 하겠습니까? 까짓거 여러분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죠. 뭐 나중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 그렇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왜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눈을 뜨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것을 봐라. 그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성경에 여기에 딱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분명히 맞는 거구나 확실한 사실이구나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이 어둡고 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새로운 몸으로 이제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병들지 않는 고통당하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입은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마음속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일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